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치명적인 욕구들은 악의 독을 바라는 욕구가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들입니다. 이 후자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욕구를 대체하게 되면요, 이 우상숭배는 간파되기가 힘들고요, 치유되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급한 예배인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에서 얼굴을 돌이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갈급하고 목마르며 살아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인생을 걸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공에는 또 뭐가 깔려 있어요?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갈급함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갈급함에 목마르냐면 사람들은요, 인정에 목말라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 누구나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돈에, 인정의 욕구에 목마르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이러한 숭배에 우리의 삶을 걸었고 노력했고 바라보았고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했던 우리 우상들을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손에 달려있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예배하게 될 때 드디어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능력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지 않는 거?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찬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찬양의 반대말은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밤입니까? 불금이에요. 불타는 밤이에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태원 내려가서 사람이 가득하고요, 그 술집의 골목들을 지나가도요, 골목골목 사람들이 가득해서 제 친구들을 봐도요, 초등학교 밴드에 보면요, 불금이다, 모여라, 맨날 모여 술 먹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타는 금요일에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 쉬어야 하고 피곤하지만 내 향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여기에 모인 명확한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요?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이 사슴의 모습, 시냇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슴이요, 갈급함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갈급함을 해서 그 어떤 것도 사슴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이 신의 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심정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갈급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갈급함 앞에요, 우리의 어떤 그 비교의식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사가 달렸는데 어떤 비교의식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의 예배자의 모습과 11절의 예배자의 모습을 겹쳐서 보았어요. 사슴이 신음을 차게 갈급했던,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에서, 갈급함에서, 그런데 예배자로 섰더니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의 어려움, 우리 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인생의 절망과 시리슨 패배와 아픔 가운데서 갈급함이 가져다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가져다주는 평안함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대 예배가 갈수록 예배 속에서 많은 역할들이 세분화되고 우리 역할들을 생각합니다. 각자 예배에 담당하는 것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실 수 있을까?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악기와 사운드 가운데서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요즘 현대 예배 속에서 저희는 핸드폰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카메라를 갖추고 땡기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엄청 비싼 장비들입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짜여진 예배의 콘티, 잘 차려져 입은 옷, 다 이런 것이 갖추고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입니다. 주를 찾기를 원하는, 사슴이 시름을 차게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이 모든 것이 소홀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준비, 철저하게 갖춰진 콘티, 화려한 시설, 화려한 사운드와 악기들,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요,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 영혼의 황무함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멋진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보다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고 싶은 말, 그 예배의 열기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열기 속에서 또 지금 여름이 됐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뜨거운 찬양의 열기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 취해서 찬양의 열기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갈급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 취해있진 않았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늘 돌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그저 변함없는 우리의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갈급함. 우리의 삶을 다하는 동안에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기도의 응답들이 다 되고, 그래서 간증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의 갈급함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위험성을 봅니다. 정말 좋았던 그 사람의 간증, 그 사람의 삶이 어느 날 간증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늘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정말 좋았던 목사님, 선교사님의 멋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사의 삶 가운데 생생 역사는 그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은 고백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그 앵무새처럼 해버리는 말아버리는 그런 고백이 참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앵무새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배자로서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자로서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야구 감독이 참 쉽게 성적에 따라 바뀌는데,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언제 나가면 홈런을 뻥뻥 쳐줄 수 있는 타자? 나가면 이기는 선발 투수? 그런 사람도 좋겠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든든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스포츠 스타들, 깜짝 있다 사라진 스타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홈런을 하루에 몇 개씩 뻥뻥 쳐대는데 어느 날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어느 날 다승왕을 차지했는데 좀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받던 선수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는요, 한 해 10승을 꾸준히 올려주는 선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해설가 하일성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승 투수가 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마운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도 컨디션이 나쁜 날도 묵묵히 공을 던져야 하고, 팀이 지던 이기던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10승 투수는요, 10승 12패 내지 10승 9패 8패 정도 합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기록합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팀에서 이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경기들을 성실하게 출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승 투수에게는요, 겸손함, 노련함, 그리고요, 꾸준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슈퍼스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갈급한 마음을, 갈급한 영혼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배자는 책에서 이런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이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11절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다 식어버렸던 내 모습, 신앙의 열정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열심으로 나의 삶을 다 불태웠던, 뜨겁게 타올랐던 내 모습, 슈퍼스타를 꿈꾸다 실망한 내 모습이 아닌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달려가며 여지없이 내 영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한 번의 경험이 아닌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갈망과 그때마다 들려주셨던 내 영혼의 위로,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정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멈추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화려하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 많은 간증이 없어도,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 주를 향한 갈급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것은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낸 목사님이 영혼의 갈급함이 아닌 것으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커다란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낙심, 불안, 소망,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과 불안하고 소망과 찬송이 잘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 이 단어의 조합이 사실 가장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찬양의 소중함이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낙심과 불안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바닥까지 다윗이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저게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과 찬양이에요. 낙심 가운데서 신의 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니, 만날이라는 소망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둠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떨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가운데 부르는 이 찬양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웨인 코데이 목사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요즘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 없었던 그 교회는요, 어느 날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었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요, 찬양과 워십을 중심이 되는 그러한 소위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찬양과 중심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면 얼마나 전자악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악기를 어떻게 하면 비 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비가 없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죠. 악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도 못 쓰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비는 내렸고요, 준비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개인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사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막상 그 화려한 그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갈급한 예배는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급진적인 예배의 경험은요,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급진적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급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공동체 이루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예배하던 자들이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급진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그 실종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고백입니다. 목이 타 죽을 정도로 갈급한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는 정신없이 뛰어가 시냇물에 처박고 물을 마시는 그 심정, 그 갈급한 가운데 만난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갈급함이 없기에 우린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약간 내리막길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우리 인간은요, 가장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편안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약간의 내리막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사라진 갈급함은요, 필연적인 타락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갈급하고 내가 죽게 생겼으면요, 주변을 돌아볼, 주변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건 누가 나에게 은총을 주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의 갈급함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예배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역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생기는 소망은 충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간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는요, 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을 들 헌신할 준비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갈급함이 없었던 것이고요, 비록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그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요, 불안절함 가운데 갈급함을 가졌던 사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온 내용이에요.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삶에 목말랐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그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고요,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의 삶의 갈급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만큼이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스토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누구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누구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강박함에 메말랐던 이 여인이요, 예수를 만난 후에 물길로 왔던 양동이를 내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안고 마을로 뛰어가고요. 누구와도 이야기 않던 그 여인이요,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구세주가 됨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군가가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여인은요,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마음 가운데 감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가다락방 문을 팍 차고 세상을 향해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개의 삶을 묘사한 구절은요, 153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어 구절을 제외한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발휘한 용맹과 믿음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웅다운 그리스도인 입에 들어 살아가기 위한 열쇠는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다니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흔히 우리가 우상숭배 유혹에 동반되는 미봉책과 맞서 끊임없이 싸우는 다니엘을 닮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엘같이 기도하고 갈급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런 갈급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